시편 86편에는 다윗의 기도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시편 제3권에 나오는 고라 시편의 모음지 중간에 있는 다윗의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인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하나님께 대한 우리 신앙의 반응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시편 86편의 내용은 고난 중에 있는 시인이 하나님의 자비를 의지해서 하나님의 도움과 위로를 바라고 있는 다른 시편들과 유사합니다. 그런데 시편 86편의 시는 그동안 앞에서 보았던 다른 탄원의 시들과는 다르게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성숙하고 변화된 기도의 내용처럼 보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왜 시편 86편이 시편 제3권에 다윗의 기도라는 표제를 달고 삽입되어 있는지 호기심이 듭니다. 시편 제3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인격을 따라 성실하게 말씀과 약속을 이루어 가심을 믿으며 고난 중에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신앙인의 모습을 연속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다면 어쩌면 시편 86편은 고난과 구원 그 사이에서 다윗의 신앙을 본받고자 하는 사람들의 기도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이 시에서는 기존의 고통 가운데 구원을 호소하던 다른 시들과는 다르게 조금 더 절제되어 있고 자신을 괴롭히는 외부적인 실체를 제거해 주시기를 구하는 내용보다 자신의 내면에 더욱 집중하며 영혼의 보존을 위해 기도하는 신앙인의 특별한 기도 내용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본문을 한번 살펴봅니다. 1절에서 10절까지의 내용은 시인이 자신의 영혼을 보존해 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시인의 기도를 잘 들여다보면 시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인격에 대한 모든 정보에 기대어 마치 하나님께서 구원하시지 않고는 빠져나가실 구멍이 없도록 기도합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들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처지가 이러하니 나의 기도에 기울여 주셔서 응답해 달라는 청원입니다. 특히 여기서 가난한 자로 번역되었지만 히브리어로 오니의 뜻은 짓눌려 있는 자라는 표현입니다. 즉 짓눌려 있고 억압되어 있고 가난하고 가련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인격을 의지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의롭고 경건한 자들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의 기도에 응답하신 분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짓눌려 있고 궁핍한 경건한 자인 제가 주를 의지하며 온종일 주께 부르짖고 있사오니 제발 제 영혼의 상함을 보시고 제 영혼이 다시 기뻐할 수 있도록 어떤 조치를 취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의지하는 하나님의 인격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선하심은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처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주를 의지하여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비로 인자함을 후하게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시인이 의지하는 하나님의 인격은 환난 날에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응답하시겠다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함입니다. 이는 이미 시편 50편 15절에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시인은 성경을 통해 발견한 혹은 그동안 신앙의 여정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인격에 의지하여 극심한 영혼의 상함을 경험하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힘을 내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이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상황을 그대로 방치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대상에게 SOS를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은 나를 구조해 줄 것이다. 나를 도울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작은 신라 같은 희망과 간절함이 있을 때 사람은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이처럼 시인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잘 알고 있기에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도 쥐어 짜내서라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수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신앙인들이 기도할 때, 신앙 생활하며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떤 분이시냐는 암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인격을 너무도 잘 알고 있던 시인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미 행하셨던 일들을 근거로 나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희망으로 자기 자신에게는 확신을 갖고 인내하기 위해 그리고 하나님께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시인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후하게 인자함을 베푸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시지만 밥 먹듯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고 사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셔서 너무도 쉽게 용서해 주시는 신, 그리고 짓눌리고 궁핍한 자들이 있는 상처와 아픔이 많은 곳에 스스로 낮고 낮아져 있는 그곳에 찾아와 주는 신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는 것입니다. 본래 자비라는 용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자비를 베풀 대상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자비를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 가운데 빚 탕감 받은 자의 비유로 설명하셨던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 어떤 임금이 10,000달란트 빚진 자의 빚을 탕감해 준 일화를 듭니다. 당시 10,000달란트면 이 시대 농부가 하루도 쉬지 않고 16만 년을 일해야 벌 수 있는 품삯이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일상에서 사용되는 정도의 금액은 아닌 절대로 갚을 수 없는 금액에 대한 상징적 단위일 것인데요. 여기서 임금은 이 빚진 자를 권력으로든 법적으로든 충분히 빚을 갚지 못한 대가를 치르도록 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존재입니다. 즉 자비를 베푸는 자와 자비를 받는 자의 힘의 크기는 이만큼 절대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신이라는 존재가 특히 고대 사회에서 바라본 신관에서는 인간이 신을 위해 노동하고 인간이 신에게 구걸해야 일상을 누릴 수 있던 신관에서 오히려 신이 인간을 위해 자신의 힘과 권력을 내려놓는다는 이미지는 온 열방을 통틀어 발견할 수 없는 신의 인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은 마치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임금처럼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액수의 10,000달란트를 단숨에 탕감해 줄 정도의 부와 권력과 힘을 가진 존재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존재가 묘사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인도 이러한 자비의 힘을 베풀 수 있는 하나님의 크기는 모든 민족이 와서 주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을 정도로 크시다는 것입니다. 환난 중에 이러한 하나님의 인격을 의지하며 기도하다 보니 경건한 한 신앙인은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되어 이 환난을 통하여 내게 깨닫게 해 주시고자 하시는 주의 길을 알고자 하는 호기심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미 그 크신 영광에 압도된 시인은 이 환난 가운데 경험한 하나님의 인격과 자신이 성장할 미래를 미리 맛본 기쁨으로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과 그 인격으로 자신의 영혼을 깊은 소울에서 건지심을 느끼며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겠노라 다짐합니다. 따라서 수많은 원수와 대적의 앞자에서 구원해달라고 호소하며 수치와 분노를 그들에게 돌려달라고 공격적으로 기도하던 이전의 시들과는 다르게 86편의 시인은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그 원수들을 향한 분노보다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인격이 나에게도 드러나길 기도하는 내면의 성장, 즉 하나님의 인격이 나에게도 나타나기를 소망하는 기도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의 무리가 내 영혼을 찾으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없이 이 일을 벌이지만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니 그 인격을 내게 베푸소서. 그래서 주의 종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사랑과 진실이 저에게 힘이 되고 구원이 되게 하소서.
이 은총을 베풀어 주실 징표를 제게 보여주신다면 저는 오히려 하나님의 인격을 제 안에 품겠습니다. 이로써 이들은 제 안에 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주께서는 친히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십니다. 마지막 14절에서 17절의 기도는 예수님의 모습을 떠오르게 합니다. 수많은 갈등과 위협과 미움을 받는 속에서도 철저히 하나님의 인격에 기대어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나사렛 촌구석에서 온 한 가난한 청년이면서 감히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는 문자로 바라보며 군중을 선동하는 위험 인물로 보았던 당시 성전 지도층들은 여러 번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고 곤란하게 만들려고 하였지만 번번이 실패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젤롯 당원들처럼 무력을 사용하거나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고자 정치질을 하시거나 하지 않고 자신에게 찾아오는 고난의 시간들을 철저히 하나님의 인격에 기대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함 속에서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예수님에게 많은 무리들은 감동하며 따르게 되었고 오히려 예수님을 무시하던 성전 지도층들은 예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서 예수님을 죽여야겠다는 공모를 꾸미게 되죠. 이처럼 시편 86편의 한 경건한 시인의 기도는 고난의 순간에 자신의 내면에 하나님의 인격이 압도되어 주의 길을 걷고자 하는 마음을 품은 청년 예수의 모습이 보입니다. 또한 고난 속 불평과 불만, 하나님에 대한 분노와 좌절과 답답함을 토로했던 시상에서 이제 주의 길과 하나님의 인격을 사모하게 되는 시를 만나게 되니 우리 신앙인들의 삶의 진정한 힘이 어디서 오는가를 다시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에게 큰 자비를 베푸시며 동시에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인격이 세상에 드러나기를 기대하시고 인도하시는 든든한 보호자이시며 훌륭한 교사이십니다. 저는 이 너지나를 통해 시편 1편부터 함께 신앙의 순례의 길을 걸어오신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시편 86편의 시를 만나면서 내 안에 참된 회개와 용서가 일어나는 구원의 신비를 경험하며 진정한 자유와 성장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